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신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요.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광야로 내몰린 상태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온 지 약 한 달 정도가 조금 지난 시점이었고요.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광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광야는 여전히 공포스럽습니다. 물도 부족하고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평을 쏟아내는데요. 오늘 저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과 그 고통스러운 길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광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드러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인 것 또한 동일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자리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는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광야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또 그 만남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만나시는지 좀 살펴보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를 아시고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불평하였고요, 원망하였습니다. 바로 이 직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길이 힘들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방금 홍해를 가르는 그 말도 안 되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꾸짖거나 뭐라 하시지 이전에 먼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익히 아는 표현인데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의 들음이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표현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필요를 구하는 그 소리와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이 둘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어떤 자격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인간이 행동을 하고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역사로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였던 것입니다.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양식.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만남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쉐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나의 가장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가장 그 신앙의 흔들림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볼지어다 라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끝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저 한번 내가 이제 하나님 압니다, 한번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꾸준히 알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그 16장의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라는 곳, 그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며 살아내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날의 일용한 것만을 챙깁니다. 내일 거를 미리 챙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일 또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 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오늘의 것만 챙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 생활이 몇 년간 지속되었죠? 그 긴 시간 동안 만나를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주셨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위하여서는 그 전날에 2배의 양을 챙기게 하셨지만요. 네, 혹시나 또 우리 전사님 틀리셨어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예, 아무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 힘든 고통의 그 장소 가운데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된 고된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 혹독한 광야라는 환경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확신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이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이것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에 빗대어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약속, 강력한 약속의 표징이 만나였듯이 그 만나에서 이미 예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만나 때부터, 아니 만나 그 이전에서부터, 아담의 가죽옷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고요, 예수님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의지하리가 되시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부 위원들께서 참 예배 인도를 잘해 주셨다라는 말을 빼먹었는데요. 아까 김은수 장로님께서 이 4가지 기둥 얘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끊임없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또
또 다른 만남의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 새벽의 제단, 찬송의 자리, 그 모든 자리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골방,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그날의 일용할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일용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오늘로부터 날마다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로 바로 서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마지막 그날을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